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처음 증거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신데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예,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이제 뭐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그런 인식, 생각,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안경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경. 이 두 가지 안경 중에 하나를 쓰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첫 번째 안경은 율법의 안경이에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찾아가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 율법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는 감히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안경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자기 안경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뭘 쓰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에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어떤 걸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도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터널을 지나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안경,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 후의 첫 번째 이적에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 하면 마라의 이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이에요.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애들 데리고 소, 양 뭐 이런 거 다 데리고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물이 없이 지내니까 마치 저 멀리서 물이 보이는데 다 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갔더니 마셔봤더니 쓴물이에요. 쓰다고 하는 것은 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못 마실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울고 이렇게 한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라. 쓴물이 단물이 되리라.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마라의 이적이라고 불러요. 마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게 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근데 뭐에 대해서 변화를 갖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변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이 물의 변화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 물의 변화는 그래서 이 출애굽 후의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똑같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마라의 이적과 이 혼인잔치의 이적, 그 이적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매를 맞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추상적인 이야기나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축복을 받으려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집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하고 요즘엔 아이가 너무 쫄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에 1년에 300개에서 400개 어린이집이 이제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우리 전번에 우리 권사님이 요 백현 초등학교에 1학년이 18명밖에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1학년이 18명밖에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나라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 국가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돌잡이 요즘에는 돌잡이 세트가 나와요. 세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좀 알아봤더니 알아봤더니 이거 우리 옛날에도 실 했었죠? 무병장수를 의미하고 요즘엔 돈 대신 카드를 논다 그래요. 카드는 이제 부자가 되라고 논다 그래요. 칼은 요리사가 되라. 연필, 교사가 되라. 마이크, 요즘에 마이크도 갖다 놓는다 그래요. 요즘 연예인들이 신종 좋은 직업인가 봐요. 연예인이 되라. 쥐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라. 마패도 넣는다 그래요. 마패. 관직을 얻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출세를 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요즘에 세트로 나오는데 제가 그 전에 돌잡이 하는 거 가만히 봤더니요.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갖다 놓고 슬슬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잡으라고. 슬슬. 안 좋은 거 잡으면 다시 잡으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슬슬. 그리고 잡으면 좋아하고 하나 더 잡으라 그러고 한 번 잡으면 됐지 또 2번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 더 잡으면 하면서 다들 축복해주고 다들 기뻐합니다. 아이 난 기쁨이 있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하는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아이는 칼로 내 마음을 찌릿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아이는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를 향하여 모든 세상의 죄와 질고와 저주를 그 한 몸에 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벌써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세에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나갔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라 저주를 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세요. 저주를 받기로 예정되신 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온갖 저주와 온갖 죄악을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셔야 됐던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 대우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할,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호세아서 옛날에 성경 처음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그 성경 처음 읽으면 그 호세아서 읽다가 이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하나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럴 수 있나요? 저 같은 보따리 싸서 빨리 도망갔을 텐데, 호세아는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과 딸 한 명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고멜이 눈이 맞아가지고 또 도망을 가.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 몸을 팔며 자기 생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기생의 삶을 살아요. 몸 파는 삶을 살아요. 근데 더 경악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호세아야,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멜을 값주고 다시 사와라. 다시 아내로 맞이해라. 그럴 수 있나요? 분노가 들끓고 할렐루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이를 갈고 그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야, 다시금 내 아내로 맞이해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세겔에 팔렸죠. 고멜을 사온 값이 정확히 은 30세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 30세겔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낙이 하나 가득 채우면 한 호멜이에요. 낙이 한 마리가 가득 짐을 실으면 한 호멜이에요. 그거 두 마리에다가 보리 싣고 은 15개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고멜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 선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에는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게 내게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나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축복하시니 하늘이 땅을 축복하고 또 땅은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을 축복하여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쓰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요, 마귀가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탕자의 이야기? 저는 그걸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 자기 아버지께 한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내 몫을 상속해 주십시오. 이런 못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셈 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찜태고 아버지 재산을 내게 상속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하도 쫄르고 못 살게 구니까 이제 상속분을 다 줘요. 한 재산 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제일 불효한 게 뭐냐면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요, 가능하면 외국에 유학 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돌아와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소식을 알 수 없는 먼 나라에 갔어요. 그 재산 가지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몇 년 동안 즐겁게 살았겠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탕진해서 굶주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다녀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한 이야기를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탕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 줄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나를 내가 돌아가면 못된 놈 왜 돌아왔느냐? 왜 돌아왔느냐? 박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박대하시겠지. 탕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삶의 그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직 상고가 먼데 이렇게 나와요. 집에 동네 입구에 왔는데 그 얘기예요. 동구 바깥에, 동구 밖 가수원길. 할렐루야. 이 동구 바깥에 왔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을 어금만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구나.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자. 이 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앞에 불완전한 삶,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지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래요. 예수님을 옷 입고 기도하면 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거나 완전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시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래요. 내가 한 말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합니다. 가서 눈을 씻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저 사람들이 다 소경이래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래.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요.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은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소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실로암 못에서 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밝게 씻어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이신,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두 번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태어나지만 저주를 받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계셔요. 왜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모진 일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래요. 죄인된 나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